그리스도 예선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흔히 6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 그저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이 선언은 마치 6번째 날의 마지막에 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 6일 근무하시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7일에 쉬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7일의 7째 날의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우리는 창조와 그리고 안식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의 밑바탕에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요, 안식이라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6일 동안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7번째 날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7째 날은 창조의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조점은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는 밥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고, 주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날로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의 세상, 오늘의 교회 안에도 안식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일요일은 좀 쉬는 날이니까 나 좀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지금 쉬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더 열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 보면은 6일 동안 진짜로 열심히 했나? 이러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들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은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난 쉬어야 돼. 난 쉴 자격이 있어. 우린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안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안식일에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왔듯이 우리 고3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도 30년 전에 이제 고3이었고 다른 고3들이 그랬듯이 이 업 잘 봐야 되는데 수능만 끝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불사 물수능이라던 그 해 저는 수능을 별로 잘 보지 못했고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3을 2번 보내고 저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는 이거 다 사실은 첫 해 고3 끝나고 나서도 제가 교과서랑 다 갖다 버렸거든요. 재수하느라 다시 다 샀습니다.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놀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됐습니다. 에헤이, 날이 좋은데 뭔 수업을 들어가노? 이런 젊은 날을 즐겨야지. 그런 소리를 하며 알바로 번 돈으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연말이 되자 학과장 교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야단을 맞았고 대학 총장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까요? 우리 친구들은 저를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쉼의 목적이 없으니까 안식도 그저 공허했던 것이죠.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휴일마다 교회에서 행사 만드는 것이나 모임 자체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이 중요하면 남의 시간도 중요한지 알아야지. 사실은 저는 속으로 불평하고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서요. 창세기 이야기를 읽을 때도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인간의 창조 딱 나오면 이야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첫 번째에서 여섯째 날의 이야기의 절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의 끝일까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어. 나는 존귀해. 나는 대단해.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도 좋은 것일까요? 마치 오래전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고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다고 믿었듯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때로는 여섯째 날로 창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그런 자기중심성은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요, 여섯째 날의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일곱째 날이 있다 들려주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여섯째 날을 마감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일곱째 날을 시작하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구조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기억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선언이 이어진 이후에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절 역시 창조의 완성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2장 1절은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절과 3절의 본문은 반복된 문자,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시던 일이 마치셨다 하는 말은 3번이나 등장하고요. 일곱째 날이라는 말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안식이라는 말도 거듭해서 등장하고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그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요, 거래, 임무, 여행 또는 사업, 일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his business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하시는 일은 끝이 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2장 1절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배치하시는 일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만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별들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들은 주권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직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공간을 만드시는 일을 마치셨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그 직분자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께서는 그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주권자들이 이제 배치됐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7째 날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이 마쳤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에 우리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채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식을 위하여 창조의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아니 기계조차도 수명이 있고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도 반드시 멈추고 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계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그렇겠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건 뽀로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는 거는요, 죄가 아닙니다. 단지 먹고 자는 시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안히 보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틈새의 시간, 텅 빈 여가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바로 그런 여가를, 그런 쉼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최초에 누구에게 주어진 책인지 알고 있지요? 이집트에서 1년 365일 평생을 쉼없이 수고하며 살아가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 쉬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쉼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의 4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해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는 죽을 때까지 쉼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렇게 쉬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어도 다리 뻗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온갖 경쟁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쉼, 또 감정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늘어져서 리차드 용제 오닐이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그대는 나의 안식처 듣는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늘어지게 자는 것만으로 혹은 해외에 나가서 멋진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고단함들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누군가의 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배우자, 친구, 그런 부모님, 그런 멘토, 그런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을, 누구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처로 갈 때, 그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1장 1절이 고백하듯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염려가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으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날부터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어린 기도에도 그의 지식을 자랑하며 온갖 방탕한 삶을 이어갔지요. 그러나 그는 주께 돌아온 후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 외에 내게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요, 단지 일로부터 벗어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얼싸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한가운데에는 예배가 자리하는 것이죠. 앞서서 여섯째 날에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날은 여섯째 날을 향하지만 그러나 여섯째 날은 다시 일곱째 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운 은혜의 창조는 우리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품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안식이 필요하다고 내게는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는 날마다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제 그런 의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이라고 찬양하며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 만나는 것이 좋고 행복한 사람은 새벽을 누가 깨우지 않아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이 안식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과 함께 그 형제들, 자매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포함됩니다. 앞서 살폈듯이 안식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연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 혼자 편하게 쉬는 것, 나 혼자 즐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안식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만 쉬는 것 아니라 내 남종도 쉬고 내 여종도 쉬는 것, 너의 동료들과 내 이웃들, 내 손님들, 그들도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바란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는 명령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식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너무 엄숙했고 너무 장엄하고 그런 것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구약의 예배는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손뼉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잔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복된 식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이들은요, 아마 1년 내내 그 안식일을, 그 잔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요,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1년 내내, 고기가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잔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가면, 내장과 기름같이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올려보내지만은, 고기는 받아와서 온 식구들 그날 맛있게 고기, 배가 빵빵해지도록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예배날이 언제 오나, 오순절이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의 식탁에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도 그 식탁에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자매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 그것이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들이 누리는 안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의 대상에는 심지어 사람만 포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도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도 식물도 모든 자연 만물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피조세계와 지구조차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직역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배열이 완성되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를 찾을 때 거기에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까? 이런 안식의 이야기를 할 때 제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 말은 사실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황제의 통치 아래서 다툼이 없고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춘 그 평화로운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죠. 물론 실제의 팍스 로마나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자비로 정의로 다스리시니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찾아옵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받는 세상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그곳에 비로소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빨강머리 앤이 마지막에서 빨강머리 앤이 이것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빨강머리 앤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였고 그 마지막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장면에서 빨간 머리에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책을 마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세상이 평안하네. 내 삶에는 굴곡이 있고 내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 온 세상이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안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완성되었고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분열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 고난과 슬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신다는데 이 땅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 다스림 아래 안식의 삶이 있다고, 내가 그 삶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없는 세상, 평안이 없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 장면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부활의 새 아침이 열렸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새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온 세상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삶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분을 만날 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우리 영혼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며 드리는 예배는, 만물을 돌보며 새롭게 하는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안식의 절정이며 안식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그 안식을 선포하는 안식의 사람들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지쳐가기도 하고요.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할 괴로움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쉬었으면, 내게도 쉼이 있었으면 하고 갈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육체적으로 널브러져 있다고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게 됩니까? 내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듯이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는 결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안식을 누리렴.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며 만물을 돌보며 새롭게 하는 안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장차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